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8장 15절부터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에 대한 내용은 한 10서너 정도가 되고 나머지 2장 내지 3장이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8절, 19절 제가 읽고요. 20몇 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59절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거부했었을 때 내리는 그 온역, 질병, 이런 한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폐병, 열병, 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상한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질 또는 한재, 한재라고 해서 폭염 때문에 가뭄이 드는 것을 한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가 자손 세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모든 질병, 율법 체계에 기록하지 아니한 질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며 어떤 이런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질병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속합니다. 질병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전에 많은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일어났었고 또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가 수천만 마리가 등장을 해갖고 사람을 그냥 에워싸고 자동차를 덮어있는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질병이 생기면 그 지역에 한해서 병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이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차량이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강과 바다를 건너서 널리 질병이 퍼지는 것이 순간입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1,400만 명이라는데 춘절 명절 때문에 500만 명이 중국과 세계 각지로 떠났어요. 우리나라에도 6천 명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제 개학기가 돼가지고 중국에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또 들어왔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독감이 걸려갖고 8,200명이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감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하지만은 감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런 인간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질병이 있고 왜 아픔이 있을까요? 아담이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것을 먹고 저주받은 그 썩음을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는 질병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은 것을 넘어가지고 어쩌면은 심판의 두려움, 또 자신의 어떤 추악함을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지 않으면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옥이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제 이걸 비유해서 지옥, 게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남서쪽 한 3, 4km 떨어진 곳에 깊은 구렁이 있는 계곡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쓰레기도 태우고 또 바알이나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매일 연기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독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참혹한 광경 때문에 그걸 지옥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계곡, 살육의 계곡, 죽임을 당하는 곳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왜 사람들은 지옥을 연상을 하고 지옥이란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해서 신명기 28장 앞절에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축복을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주를 받을 때는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저주가 임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에덴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인데 이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이 이렇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무가 이제 몇 그루가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시악산을 보면 여기서도 보이고 신림 가서도 보여요. 그죠? 저쪽 신림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아는 가는 그쪽으로 가서도 거기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동산이 한 가운데 있고 한 가운데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보일 수 있다, 어디든지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은 죽어. 근데 아담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대화의 방법이 뭐예요? 대화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해요? 국어를 왜 배워요? 국민학교 때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 국민학교 교과서 듣기 말하기 이걸 보게 되면은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국어 6학년 2학기 1학기 딱 해놓고 여기다가 듣기 말하기 쓰기 그 세 글씨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듣기를 배우는 거예요.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뭐래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나면은 쓸 줄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배웠을 때는 국어책이 그냥 국어가 아니고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혹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옛날 국어 교과서, 국민학교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듣기가 있는데 듣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듣기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 혹은 5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우리 신사모께서 이건 무시해도 돼. 듣는 척만 하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무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무시는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개는 짖어라.
나는 내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도 내 남편이 하는 거니까 듣는 척은 해줘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듣는 척이 있어요. 듣는 척.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안 들었을까요? 듣는 척만 했을까요? 이게 참 숙제입니다. 이 대화의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과 아담 중에 누가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는 관심 없는 거야. 전혀. 나하고는 막 상관없는 거니까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듣는 척은 그래도 여기 와서 대통령이 연설하니 듣는 척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당, 야당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여당 대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데 야당 대표는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런 척만 하지 다른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듣는 척, 무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적 듣기라고 그래요. 선택적 듣기. 요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삶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다 돈 얘기로 들려요. 삶의 중심에 가족이 있으면 다 가족 중심으로 들려요. 근데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그 얘기가 번뜩 뜨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때만 딱 듣고 그 한마디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또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선택적 듣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선택적 듣기가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이게 주로 이게 한 10% 정도 한다고 그래요. 데이터상으로. 이것도 한 10% 정도 하고 이것도 한 10%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서. 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중해서 듣기. 집중해서 듣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기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걸 듣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맞았다 틀렸다를 내가 판단해 줄까? 충고해 줄까? 라고 하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무시는 아예 안 듣는 것, 그냥 듣는 척 하는데 실제는 안 듣는 것. 관심이 있는 것만 듣고 관심이 없는 거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듣는다라고 하고 듣긴 있는데 듣는 순간부터 뭘 하냐면 저 사람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계속 자기 이성,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신념을 갖고 자기 사상을 갖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고 하면은 충, 탐, 해, 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 탐, 해, 판. 그러니까 충고를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듣고 저 친구에게 뭐라고 내가 충고를 해줘야 되겠어. 집중해서 듣긴 듣는데 이렇게 듣는 방법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가를 탐색을 하고 그 말을 해석해서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충고하는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충탐해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충조평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것도 결국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충고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시, 듣는 척, 선택적 듣기, 집중 듣기 네 가지 중에 어느 걸 하든 간에 결국은 너는 이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에요?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무시, 안 좋은 거죠, 그죠? 아니, 자식을 앉혀놓고 뭐 훈계하려고 얘기하는데 탁 돌아앉아갖고 아예 엄마 말하는 거 듣지도 않는다고 해보세요. 듣는 척하고 예, 알았어요, 그만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뭔가 관심 있는 거 없는 것 골라서 듣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긴 들었는데 엄마는 밖에 나가서 세상도 몰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충고를 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충탐 해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데 요 집중을 해갖고 듣고 판단하고 하는 데가 한 6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50에서 60.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척, 선택적 듣기를 하는데 집중해서 듣긴 듣지만 실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긴 말은 듣긴 들었는데 내 생각하고 지금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위에 4가지가 있고 이제 1번부터 이제 2번, 3번, 4번, 1번 무시 그랬죠, 무시. 그 다음에 듣는 척입니다. 듣는 척. 이거는 선택, 골라서 듣는 것. 이거는 집중해서 듣는 것. 이렇게 4가지가 5번째가 있어요. 5번째는 공감적 병증이에요. 공감적 병증. 그 화자가 얘기하는 걸 청자인 내가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쳐다보고도 귀에만 집중을 하면 다 들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감적 경청은 뭘 하냐면은 눈도 맞추고 몸 자세도 같이 마주 앉고 마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며 머리가 아닌 뭘로 해요? 마음으로. 진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듣는 게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듣는 것이 공감이라는,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열면서 같이 듣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듣는 거예요. 요즘에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 소리를 듣는다 해갖고 신문에도 보면 요렇게 말하면 꼰대입니다. 이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꼰대가 안 되면 자식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식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꼰대가 왜 이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언제 아냐면은 자기가 아버지가 됐고 아버지가 자꾸 불황이 됐고 찾아서 아버지 만나러 가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제서 깨닫고 자기도 또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가서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같이 절대로 안 돼 했는데 시어머니가 되면 그보다 더 악랄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은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돼요? 상대가 무슨 의미로 말을 하는가를 잘 보여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 나무를 생명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 눈을 보면서 저 눈빛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판단해야죠. 그죠? 공감적 경청을 하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공감적 경청은 그것까지 물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얘기한 게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얘기한 게 이런 뜻이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얘기한 게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라고 하며 내가 상대방이 화자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의도를 중심으로 그 마음 상태로 같은 입장에 대해서 듣고 이해된 만큼 이해를 거기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계속 그런 방법을 썼다면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겠죠? 근데 아마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고 아마 하게 되면 아담은 공감적 경청까지는 안 하고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시하거나 듣는 이런 건 안 했을 거고 뭔가 듣긴 들었는데 골라서 들었거나 혹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공감적 경청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 해석 말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의도로 나에게 말했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뭔가를 확인을 해줘야지 돼요. 공감적 경청은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귀로 들었던 청자 아담이 진짜 눈을 맞추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요 말 중에 생명과는 먹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요거 안에 요 생명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되물었다면 여러분과 나이 만남도 없죠. 그죠? 아담이 범죄를 해서 골치 아프게 세상이 썩어가니까 여러분과 나이 만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 공감적 경청을 하고 무슨 의도로 말했는가를 다시 내가 그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고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말에 따른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가져야지 됩니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거는 요 생명, 요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게 딱 이해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야지 돼요?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을 딱 먹여야지 돼요. 근데 아담은 그게 안 됐던가 봐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지금 빨리 이제 한 사람을 파송을 보냅시다. 에덴 동산으로. 그래갖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갖고 아담에게 공감적 경청 스킬을 가르쳐 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범죄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은지 생각은 어때? 또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담의 범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예수 안에서의 어떤 복음의 성취를 미리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믿음 마음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내가 알아듣는 것과. 예를 들어 갖고 저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와전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 꼭 필요한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는 조금 있으면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하죠.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이 돼서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수를 얻은 자가 반드시 옳은 자인가요?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사실은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실제 옳고 바른 것은 몇 % 안 됩니다. 근데 이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꾼들이 이렇게 세상을 자꾸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합의한 것은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한 말을 맞습니다라고 해서 이해가 돼서 합의한 것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합의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자기가 본 걸 갖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에 쏠리는 게 있으니까 다수결이라 하는 것으로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미숙함, 결정이 잘못되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렇게 묻지 않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담도 제대로 공감적 경청을 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정확히 알면은 사탄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라. 우리는 남이다. 가라.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걸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을 하며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거꾸로 에덴에서 사탄이 아담을 시험한 건 말고 광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걸로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딱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꺼져. 단칼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야. 아니야. 비켜. 마귀가 스스로 알고 떠납니다. 근데 왜 아담은 그걸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안치게 하기 위하여 아담이 대표성으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적게 버리면 적게 얻고 많이 버리면 많이 얻고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담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졌습니다. 욥은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내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신앙입니다. 어쩌면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 아담을 범죄하게 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3장 22절대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범죄가 어떤 범죄였어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이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담이 범죄했느냐, 선악과를 왜 나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의 예정이라고 하는 작정의 개념을 무시를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전의 예정 작정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아담의 범죄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11장 있는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많은 것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항상 정북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몸이 파르르 떨면서, 바늘이 떨면서 북쪽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북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 얘기를 하냐면은 지구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극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침반이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극이라고 한 점 안에 들어가기, 북극 점에다가 발을 담그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한 꼭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지만 막연한 북쪽이 아니라 북극 점이라고 하는 한 포인트.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파고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북쪽을 향해서 무조건 빨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는 정복한 자예요, 정복하지 못한 자예요. 북극을 정복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출발하고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더디 가든 늦게 가든 어떻게 가든 우리는 북극점이라고 하는 그 점을 차지해야지 됩니다. 아담은 어쩌면 스스로 자기를 높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2인자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 해놓고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러지만 막상 딱 사탄이 닥쳐오니까 패배를 했죠. 용비어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뭔지 알죠?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 앞선 6명인가 5명 왕을 칭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것이 하늘의 뜻이다. 내 앞에 태어나서 왕을 거쳤던 5명인가 6명이 왕은 하늘이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며 선대의 왕들을 칭송하고 이성계가 만들었던 이시조선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백성들이 그러니 너희는 우리 왕권 왕조에게 충성을 해야지 돼. 사실은 이걸 가르치려고 용비어천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얘기 나오고 용비어천가에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계부터 세종까지 이시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차용해다가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다르게 사용을 하지만 실제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순간 실수를 하면은 남의 칭찬에 넘어가게 되면 금방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경우 봐보세요. 나시린이라고 머리도 깎지 않고 기르고 나시린의 표도 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세이렌의 그 앞에 항해했던 선장은 자기 몸을 묶으면서도까지 이겨내려고 그랬는데 삼손은 그렇게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으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임금의 기본적인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임금의 몫이 있어요. 옛날 시대 전쟁입니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백성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하고 이게 왕이 두 가지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전에는 갔었겠죠. 근데 조금 승리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뻐기는 거예요. 재판? 제대로 안 하니까 압살롬이 뭔가 했겠죠. 아마 압살롬이 재판하는 걸 보았으면은 아마 다윗이 제대로 재판을 안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아마 유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끊임없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다면 압살롬이 그 자리에 끼어들 일이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생겨요? 바세바가 보이고 들릴라가 보이고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어짐이 아담이 범죄함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바세바하고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는 당연한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로 놓고 봤었을 때 다윗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실수지만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봐갖고서는 반드시 솔로몬이 나와야지 돼요. 그래갖고 솔로몬이 성전도 지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윗과 바세바는 반드시 불륜을 저질러야지 돼.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보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이게 어디에서 나오나? 고등학교 국가에서 나오나? 중학교 국가에서 나오나? 빛의 색깔이 뭐예요? 유겸이. 빛의 색깔. 빛 색깔. 빛이 삼원색 그거 말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빛. 그런데 프리즘 통하면 빛이 여러 개로 보입니다. 모든 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어떤 나무, 어떤 나무는 빨간색, 어떤 나무는 파란색의 잎사귀가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요 안에도 뭔가 마음의 색깔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요게 노란색 꽃이라고 해보세요. 여기는 파란색 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떴을 때만 보여요. 그죠? 맞나요? 네. 어두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두면 안 보여요. 어두면은 요 안에 파랑이든 노랑이든 어떤 하얀색이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양이 떴을 때만 보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각 사물마다, 각 물건마다, 각 인격체마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색깔을 하나님이 미리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언젠가 딱 드러나냐면은 빛이 비쳤을 때 여기에 색깔이 반응하여 자기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빨간 장미야. 나는 노란 국화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 비추지 않았을 때의 이 사람의 생각과 여기 있는 사람의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전에 그거 한번 얘기했었죠. 휴대폰 영화 무슨 얘기 한번 하셨죠? 휴대폰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부터 내숭 떨지 말고 휴대폰 카톡 올 때마다 다 뒤집어 까놓자. 이런 영화가 있었답니다. 그래 놓고, 저 친구는 참 착하고 저 친구는 참 이쁘고 뭐라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카톡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카톡이 올 때마다 그걸 다 100% 열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아주 더럽고 추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장면이 영화가 한번 있었답니다. 그 영화 언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태양이 딱 비추니까 색깔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추니까 아담 안에 있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다 뭔가를 지어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비추기 전에, 하나님이 다가가기 전에는 아담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말씀이 비춰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요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탁 드러나서 반역으로 드러나고 노란색으로 드러나고 빨간색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다 보인다는 얘기는 접근하기 쉽다 그 얘기예요. 그죠? 신림에서도 치악산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근데 내려갈 때는 길이 헷갈리면 제대로 못 내려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요.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산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통해 가지고 요 반대 극부인 어떤 것을 먹으면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만약에 공감적 경청을 했다면 그러면은 저거는요 먹어도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이거야 라고 이거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서 아담에게 무엇을 줘줬냐면은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생명과 사망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그 규칙을 정해주고 그 울타리를 정해줬는데 아담은 규칙을 어기고 울타리를 벗어나고 한 것. 그게 이제 아담에게는 자유의지의 개념이 됩니다. 자유의지, 혁진 씨, 자유의지. 내가 정리해보라고 그랬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자유의지. 전도사님 먼저. 어디를 가? 지금 숙제를 안 하고 도망을 가, 지금. 핸드폰에다 적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줬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자기만의 이유 이렇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이 합당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 자리 벗어나면 내가 부탁 안 할 줄 알았죠.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자유의지 이건 뭐 신학적인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아까 뜻도 이야기해서 들으시고 공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제 1. 부모님이 그 자녀가 수학여행 갈 때 그에게 용돈을 쥐어줍니다. 2.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용돈을 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다 써버립니다. 3.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길가에 있는 차를 다 부셔버리고 이거 하느니가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붙들려갔던 빈자스에 붙들려갔던 자녀가 용돈을 준 부모를 원망한다면 이게 온다 합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2.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유의지에 대한 자기만의 이유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적이나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죽는다,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의지는 정한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 말을 이제 제가 두 분에게 이제 숙지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거든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생명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역을 했죠. 자, 동산에 나무를 더 놓고, 자, 이거 먹지 마.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나무를 2개 놔놓고. 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일단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이 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양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 의지, 뭐 이런 것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를 자기 이성을 가지고 요런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서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양심을 깨울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거였는데 내가 왜 거역하냐, 따라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가 작동을 한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작동을 한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 그러죠.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욕심은 버리는 것. 그러니까 부리는 거와 버리는 거의 단어의 하나의 차이지만 욕심은 부리는 게 아니고 부린다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 들어가면 행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려야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적 듣고 집중해서 들었지만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아는 것이 모자라 부족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의 작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읽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지 돼요. 60억 인구, 2천억 인구, 5천억 인구를 다 못 죽이기 때문에 대표성 한 사람을 두려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담이 범죄한 게 목적 없는 선택이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가치 이걸 가지고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을 대충 살아도 대충 살기도 선택을 한 것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묘하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걸 주어서 모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한 분을 등장을 시켜갖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적으셨죠?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죽은 거를 다 압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을 툭 던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은혜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연합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의도를 가진 선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도달하도록,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거냐 받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목적 이런 것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요 아담이 갖고 있는 요 내면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보시다 내가 너희를 친구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분명하게 선이 다 갈라져요. 창조주입니다. 그죠? 그럼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는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기는 신하입니다. 여기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형벌 받아야 될 존재예요. 전부 다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아담이 어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것이,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고범죄, 고의적인 범죄가 돼요.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 밑에서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인데, 그 진정한 자유의지가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긋나지 않고 발휘되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범죄가 훗날 또 다른 마지막 아담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 예정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만 딱 들이대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 자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드러내고 나를 새 예루살렘에 넣게 하려고 첫 아담이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존재를 5가지로 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말해 볼게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기술자가 A라는 공장에서 만들었죠. 그럼 A라는 공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밖에 못 봤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근데 내 증조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또 누군가 우애가 있겠죠. 더 높음이 없는 것, 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퀴나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아침에 나오실 때 화장하셨죠. 이쁜 얼굴에 또 화장을 또 한단 말이에요. 더 이뻐지고 싶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태희를 옆에다 딱 놔놨다. 아, 그럼 난 좀 더 바뀌어야 돼. 화장을 하면 더 하겠죠. 그럼 김태희가 저쪽 어디야, 그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은 식모밖에 안 된다. 미모가 그쪽에 또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그럼 그 사람,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이 하나님의 선보다 높나요? 더 이상 비교될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며 신존재를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인간 아담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담이 제대로 받아내지 않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자. 도미노 게임을 합니다. 도미노 게임을 하면서 막대기를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이걸 탁 건드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요 최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빅뱅 이론을 자꾸 들이대요. 그럼 빅뱅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빅뱅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작은 물질, 그건 또 어디서 났느냐? 그걸 우리가 또 따져봐야지 돼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최초의 원동자, 그분 지존에게 극악무도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든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넘볼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지존, 조선시대 왕만 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에덴에 아담을 두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고 동물 이름 만들어 놓고 다 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켜갖고 아담이 그걸 다 했어요. 2인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총리가 돼갖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마차를 타고 갔어요? 버금수레. 두 번째 마차를 탄 거예요. 요셉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이나 누구에게도 도전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갖고 첫사람 아담의 잘못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냅니다. 옛날에 지금 자꾸 하셨어요.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혁명해갖고 이렇게 해서 총리까지 된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정치에 휘몰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회고록을 썼는데 나는 대통령이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지존의 위치가 작은 나라이지만 대통령의 위치가 권세가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은 대단합니다. A, B 두 사람, C 세 사람을 계속 경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적대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승리했나요?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신 하나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숨고 도망가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뭐 누가 뭐 했다 말했다 막 수많은 학설들이 나오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조물주와 피조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자. 그럼 사람의 특성을 뭘로 갖고 얘기를 해요? 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과 죄인과 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 결과를 계시록에서 심판을 하고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냐를 끝내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의외로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또 교회가 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또 계속하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비참함만 계속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간 뭘 넘어야 돼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복음이 돼야지 됩니다. 아담은 착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직장 같은 데 가고 나중에 이제 박준호 사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혁진이 이제 예를 들면 부목사로 간다 이거야. 그럼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A가 B에게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뭘 임무를 맡깁니다. 요 맡기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파워먼트라고 그래. 임파워. 근데 임파워먼트는 요 사람이 할 일을 넘겨주는 거예요. 권력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넘겨주는 거예요. 단지 무엇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계획에 맞추어서 네가 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총리의 자리, 요셉의 자리와 비슷했었지만 아담은 착각을 하고 자기가 여기를 넘보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인 내에서 나에게 복종해라. 그 복종인데 단순한 종과 같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종.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아는 그것에 감사하는 순종.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내놔. 아버지도 죽어야지 유산이 물려지는데 미리 받아갖고 갑니다. 가가지고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아마 허랑방탕하게 쓴 게 아마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과 같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1번. 맞아요, 틀려요? 내 아버지 집에는 탕자의 입장에서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보여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내가 회개한 것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아서도록,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부직갱이로 사용을 한 거예요. 부직갱이가 뭐예요? 아궁이에서 나무 밀어넣는 게 부직갱이입니다. 근데 부직갱이 이만큼 50cm였다가 20cm로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갑오로 모셔놓나요? 너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인간의 실수를 어떤 것이든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고 가셔요. 요셉이 동생들 잘못으로, 형들 잘못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선으로 바꾸어서, 인간이 잘못한 것도 선으로 바꾸어서 그걸 미리 알고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어떤 그 죄악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왜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탕자가 갔었을까? 갔다가 돌아오고 났었을 때 탕자의 위치가,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마지막 아담의 범죄로 깨어져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범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 그 내한테 준 책 거기 보니까 그 문장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에 대한 것이 먼저 눈에 띄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옛날 사람 말대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은 운칠기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재주, 기능, 재주 이런 것들이 30%고 나머지 7할은 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운이 그냥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가 만든다고 그래요? 옛날 임금은 하늘이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용비어 청가를 치면서 천세 전부터 우리 앞에 있었던 6 왕들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원전이라는 개념을 미리 작정한 것을 세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비참함, 그 비참함에 도달했을 때 나아만 장군과 같이 완전하게 문둥병이 들었을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담에색의 깨끗한 강뿐이 아니라 흙탕물이면 어때요? 미꾸라지는 쟁여탕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건강식이라고 죽어라고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가 됩니다. 그 비참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 예스맨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실패자들도 사용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뭐 한다라고 그러지만 만약에 그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나쁜 짓, 범죄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걸 또 나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까지 들여다 보인다면은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